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현장 예배를 힘쓰고 또 소그룹도 또 335 얼굴 보며 교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학교가 오랜만에 우리 자녀들 대면하여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물처럼 주고 싶어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기치 않는 4차 유행과 확산이 시작되어져서 방역 지침을 따라야 돼서 좀 예배도 그렇고 또 여름 사역도 비대면으로 전환되게 되어서 한편으로 답답한 마음과 또 우리가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 생업을 위해서 삶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들은 더 무겁고 힘들고 지친 마음일 것 같아요. 참 쉽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더 무너질 때인데요. 잠깐 영상 선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한 10초, 20초 되는 것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저희 교회 신동규 집사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상이에요. 페북에도 올라왔던 건데 그림인데 제가 너무 좋아서 예화로 사용할 수 있냐 그러니까 또 어제 밤늦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면요, 사정으로 다시 제가 좀 편집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열기구를 타고 아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행도 가고 싶고 좀 자유롭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죠, 그죠? 보면서 고전에 하면요, 자세히 보면요, 이게 그 전에 하면요, 엄마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품고 있는 따뜻한 장면이죠, 그죠? 이것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거꾸로 보면 이렇게 가시관을 서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신 집사님께서 이 그림 밑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믿음의 눈으로 뒤집어 볼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이 보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우울해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코로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지친 우리들이 어미새가 아기새를 보호하는 그림, 근데 그것을 뒤집어 보면 새보다 더 중요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 땅에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따뜻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만 휩싸이지 말고 이미 이 땅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난들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코로나 시각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김경주 집사님도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1차 유행 때와 4차 이게 확산 때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인원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비슷한데 1차 때는 이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이게 확산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때의 치명률, 확진자 가운데 사망률이 한 3%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차 지금 현재 유행 때에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요. 치명률이 0.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0.3%의 치명률은 독감이 0.2%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그 바이러스라는 게 이렇게 숙주로 사람의 몸에 기생하면서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치사율이 높으면 이게 확산이 굉장히 더디게 되어지고 또 치사율이 낮으면 확산이 빨리 되는 것. 이게 이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더 바이러스, 이게 무서운 바이러스가 아니라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볼 때 많이 확산은 되고 있지만 그나마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접종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분들의 건강이 조금 더 보호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또 감사한 순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내 성향과 기질, 또 내가 처해 있는 위치와 상황과 많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또 약간 비관적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는 시각도, 또 환경을 보는 시각도, 가족을 보는 시각도, 또 지체와 교회를 보는 시각도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둡기도 하고 또 부정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우리가 날카로울 수도 있는 그 시기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좀 다루면서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에 1장 1절부터 9절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이 1장부터 16장 전체가 사실은 1장 1절부터 9절을 빼고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의 해답을 제시하는 서신이거든요. 근데 1장 1절부터 9절이 없었다 그러면 정말 암울한 너무나 어두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과 감사를 통하여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시각을 먼저 붙들어 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내가 만든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으로 살라.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또 거룩한 성도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그렇게 보는 시각,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 은혜의 정체성들을 선물로 받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습이고, 그 답답함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의 도약을 일으키게 할 때 그때 평강이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중사격 또 지원사격이 바로 이 땅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4절부터 9절까지 감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수많은 문제를 둘러싸여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감사하는가, 이것을 잘 보면요, 우리가 문제에 둘러싸인 인생을 살면서 그 가운데 은혜의 시선, 감사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지체들,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 문제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 또 소망의 시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지 오늘 바울의 영적 교훈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에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바울.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지요. 설교를 많이 듣는데 삶에서 잘 안 돼요.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감사를 하는데 맹목적인 감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바라보고 또 그것을 보는 시각과 누림이 있는 감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항상 감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성에 지배되지 않고 은혜에 지배되는 삶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비난과 불평 그리고 또 어두운 마음으로만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 빛이 서며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의 마음들, 기쁨의 마음들, 평안의 마음들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참 문제 많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중심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먼저 항상 감사하면서 은혜 안에서 지금 성도와 교회를 보는 것,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이라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이것도 사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뭐냐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감사하는 게 쉬워요, 그죠? 그런데 남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는 안 일어나면요,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감사보다는 참 비교의식, 시기와 질투, 원망들이 생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바울이 지도자니까 당연히 저렇게 됐을 것이다. 그건 너무 쉬운 생각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배경을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바울이 사도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길게 설명했잖아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리더십,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바울이 한 대여섯 차례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대부분이 처음에 이 편지들은 오해를 받고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 그 충고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자비랑하면서 사역했고 1년 6개월 동안 정말 수고하면서 힘써서 사역했는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또 말들을 퍼뜨리고 있는 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주신 것들로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이것은 본성적으로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항상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질 때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유일한 경우가 대부분 뭡니까?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죠? 특별히 부모들은 나보다 자녀가 더 잘 될 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 축복을 누리는 모습들, 좋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복잡한 죄성들이 함께 드러나는 것,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시각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내가 어떠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가고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의 성숙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참 자기를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있고 비호의적인, 그렇지만 자기는 많은 것을 쏟아부어서 사랑했던 그 애정의 관계 속에서는 더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도 먼저 그들의 주신 것을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 또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나가면요, 4절에 그들의 주신 것을 감사하는데 이것이 그들이 만든 것으로 보지 않고요. 비교의식 속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으로 바울이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시각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게 주셨다라는 이 단어가 도데이세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게 바울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그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만든 것으로 보는 것, 그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보는 것, 그 시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요,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과 비교에서 빠져나와서 감사의 마음을 바울이 가지는 거예요. 이것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에 대한 시각이거든요. 이게 성도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시각을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우리 딸, 아들, 또 이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제 행동 봐라, 제 공부하는 것 봐라. 아이들은 다 힘들어하거든요. 그걸 자기의 독특한 하나님이 결을 주셨는데, 또 교회 안에서 저 자녀 봐라,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딸 봐라, 저 아들 봐라. 너는 왜 그러냐. 이러한 어떤 비교들이 우리 아이들 굉장히 힘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결을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람을 볼 때는 편애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우리도 사람인 이상 볼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좋게 보여지고 또 내가 조금 불편해하는 그러한 성향이나 또 행동을 가진 사람들은 또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느낌들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만나보지도 않고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선입견이 무서운 것이죠. 한 번도 대화해 본 적도 없고 만나서 교제한 적도 없으면서 그냥 그 선입견 때문에 아니면 한두 마디 주워들은 말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막연하게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막연하게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재성 속에서 사람에 대한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가진 모습은 뭐냐? 물론 이들이 가진 것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것도 가졌어요. 근데 그게 문제의 원인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우월 또는 열등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 여건에 맞는 은사와 선물을 주신 것을 보면서 되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에 따라 이들이 받은 은사와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고 귀한 것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쉽지 않는데, 저도 쉽지 않고 누구나 다 쉽지 않는데 나의 어떤 성향의 호불호로 또 내가 가진 기준으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글작품이잖아요. 우리가 고흐의 작품과 피카소의 작품을 비교하는 게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완전히 다른데. 근데 둘 다가 명품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요, 또 모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요, 이것은 사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각자와 또 그 속한 곳에 특별한 그들의 맞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저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비교의 관점에서 감사의 관점으로 그렇게 우리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게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4절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진 것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은혜의 시선에서 그 사람의 결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서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바울이 또 어떤 면에서 감사하냐 하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일으킨 문제보다도 그들이 맺은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해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보면 5절에 나오고 또 7절에 나오거든요.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그렇게 그들이 가진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고린도 교인들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은사는 여러분들께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써요. 은사라는 단어가 구원에 대한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풍성한 구원을 받았다. 요 해석도 되고요. 또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지체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능력, 그죠? 그리고 재능들,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도 이야기해요. 요 후자의 내용들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다양한 은사들을 많이 누렸구나. 그렇게 풍성하구나. 모든 것이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가진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5절에 보면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결에 따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사회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그 결에 따른 장점들이 바로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 사회 속에서 이 웅변술과 철학이 굉장히 탁월하게 뛰어나 있었거든요. 이 고린도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 남자들은요, 철학적 기초가 탄탄했습니다. 수사학이나 사고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리고 또 화술이 굉장히 탁월해. 웅변술 있잖아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기술이 아주 개발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또 성향적인 그 유산 속에 또 이 모든 은병과 지식 속에서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영적인 가치, 그것까지 더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훨씬 깊어지는 거죠. 그러한 토대 속에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도요, 이들이 논리학과 수사학과 웅변술을 사용해서 할 때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잘 설득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거예요. 결에 따라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들이 가진 것은 감사거리보다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 덩어리가 되어집니다. 본래 은사는요, 지체들과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많은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역으로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 덩어리가 바로 이 은사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장 10절부터 16장 전체까지가 이 은병과 지식에 연관되어진 그리고 가진 은사 때문에 다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분열의 문제 바로 그거예요. 이 분열의 문제는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러한 이 설득하는 논리와 주장하는 고집 때문에 서로가 더 똑똑하고 서로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지도자를 4명으로 나누어서 실제로 지도자와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위치를 높이려는 그러한 교만함들이 섞여 있는 것이 분열이거든요. 근데 그 분열을 강화시키는데 오히려 이들의 지식과 웅변술이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그들을 교만하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4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된 이 친구들이요, 은사 좀 많이 누렸다고 해서 다 잘한 것처럼 왕처럼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은사를 가진지는 모르지만 은사와 성숙은 다른 거거든요. 은사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 성기라고 주신 것이고 성숙은 성령 충만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봉사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성숙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비례한 건 아니에요. 성숙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어야 되는 성령의 충만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들은 성령 충만해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랑 없이 다른 은사들 가지고 다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들을 바울이 너희들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어깨에 힘을 쥐고 있구나, 그렇게 조소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상황을 착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교만해 버린 것이. 그리고 또 이 고린도전서 1장의 18절부터 마지막 뒤에 본문에 보면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그치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너무 똑똑하고 그러니까 무능한 십자가, 무력한 십자가,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걸림의 요소가 되어지고요. 12장부터 14장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은사 때문에 생겨나요. 막 예배하는데 뭐 옆에서 방언하고 이렇게 무질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이게 사실 이게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시피 은사가 너무 많고 열심이 너무 많아서 이들은 오히려 교회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성숙하더라도 우리는 다 자라가는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길 때는 항상 문제는 일어나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겸손하게 섬기면서 자라가면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연사들 때문에.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켰어요. 자, 이것 때문에 15장 이상 이 전체 내용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근데 바울은 이것을 감사해요. 이 은사를. 문제만 본 것이 아니에요. 왜 감사하냐 그러면 이것이 열매도 맺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4, 5년 전에 고린도 도시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다른 도시에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복음을 증거한 것도 있지만 이들이 철학적인 또 수사학적인 논리력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음을 빨리 깨닫고 흡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복음을 웅변술과 또 논리적인 전달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이 언병과 지식이라는 그 은사가 너희들이 이 빨리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는데 너무 많은 유익을 주었다. 경고케 되고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진 은사의 장점들과 열매를 분명히 인식하고 칭찬부터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바울의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예. 한 문제를 90% 일으켰고 열매는 10%밖에 없는데도
바울은 이 열매를 먼저 주목해서 그것부터 인정하고 문제를 다루고 간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도 문제거든요. 문제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다뤄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만 함몰해서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셨고 하셨던 일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이것도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시각은 좀 어때요?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자꾸 문제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보는 시각도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거든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없는 것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사람의 장점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단점이 됩니다. 모든 것이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일을 잘하고 추진력이 좋은 사람들, 장점이잖아요. 계속 그것이 강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요, 일은 잘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다칩니다.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려면 마음을 너무 잘 읽으면 안 돼요. 열매가 있고 빨리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면 목적지향적이 돼야 되거든요. 또 반면에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연연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마음은 읽어주는데 일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에 빛만 봅니다. 저 사람 정말 샤프하네요. 분선력, 저렇게 추진력이 있는 거 봐.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너무 일중심적인 사람은 부담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 사람의 그림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또 사람을 보듬는 사람들은 따뜻해, 저 사람을 같이 있고 싶어. 근데 함께 일할 때 되면 속이 터지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게 사람의 빛과 그림자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곳은요, 긴 시간 우리가 함께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빛이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게 섬김의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져 갈수록, 이게 중직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빛보다 그림자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서운 것은 뭐냐 그러면요, 사람의 그림자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빛이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요, 참 귀하잖아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림자가 지금 굉장히 짙고 어둡게 깔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아름다운 것, 그들의 열매를 먼저 분명히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청교도 신학자 아시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말이 뭐냐 그러면요,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악한 구석이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착한 구석이 있다. 우리는 아무리 결함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하고, 또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되고, 지체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바울은 현재 그들이 완전하지 않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들이 완전해질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가정 중에 있는 자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우월반이었거든요. 빨리 쑥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 은사적인 측면에서, 외적인 측면에서 자란 만큼 그들의 인격과 내면의 영성은 걸맞게 자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건물은 아름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흉물스럽기조차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자라가는 인격체는요, 때로는 굉장히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동물들이 한번 털갈이 할 때 있잖아요. 그 털갈이 하고 나면 뽀송뽀송 이쁜 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털갈이 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몰골이 흉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체들은 성장 과정 가운데서 공사 중인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들. 제가 에베소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는 공사 중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는 자들을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7절에 보면 조금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린도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왜 기다려요? 내가 좋은 것을 맛보았는데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도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인식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많은 은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때문에 부유하고 풍족해진 것 같지만 실상 지금 이들이 바울에게 인편으로 또 편지로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들이 지금 약해지고 겸손해지기 시작할 단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숙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그리스도파 이게 성숙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한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 성도들의 마음과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겠어요. 예. 그리고 또 우상숭배에 사용되어진 고기를 먹느냐 마냐 그것 때문에 또 서로서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네 믿음이 옳냐 내 믿음이 옳냐 그러면서 서로서로 또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고 예? 또 이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 또 그 성만찬도 이게 그 당시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식탁을 같이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계속 들어와서 이 부자들이 아주 고급 비싼 음식을 이게 먹는데 이게 다른 사람 다 나는 게 아까우니까 자기들 먼저 모여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버리고 나머지 이렇게 가난한 사람 뒤에 와서 먹는 것도 없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한심하잖아요. 자기들도 이제 이 한심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참 우리의 소망의 시작이에요. 성도와 교회는 한심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한심한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본래 한심하잖아요.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한심한 자들이에요. 근데 조금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교회와 특별한 또 무엇인가 다른 뭔가의 어떤 은혜와 선물을 받으면 다르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달라봐야 죄인이고요. 달라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교회라는 그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교회 모든 각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모든 각체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고 다른 교회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지만 그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꾸 나를 다르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다르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요. 거기서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한 게 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권사님들 기도하러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가장 건강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의 어떠한 기도 아니면 해결책이 없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 코로나 시국뿐만 아니라 언제나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기도 아니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습이거든요. 이것들을 인정하면서 주 예수를 기다리는 것들. 이것이 소망의 첫 시작이죠. 그리고 8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고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예. 너무 감사하죠. 그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실 날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은 그 날까지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들을 경고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들을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8절을 주석하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살아있는 담대한 확신이다. 이 은혜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어서 우리는 1000번이라도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생명을 걸 것은요, 내 열심과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으시는 거기에 생명을 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가고 완성될 것이다. 이게 루터의 확신이었고 바울의 확신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확신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참 제자들, 마지막 순간까지 부인하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확신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기어이 이루고 마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바보 같은 확신이고요.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가졌던 바보 같은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책망과 같이 많은 자인데 완전한 자로 끝까지 경고케 될 것인가? 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 참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심한 우리들의 유일한 처방책이라는 것입니다. 한심한 우리들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그분의 모든 것에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분과 연결되지 않는 우리는 마른 막대기고 아무런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뿌리에 연결된 가지가 됨을 통해서 그분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와 생명을 얻어 나가는 것이죠. 성숙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달려 있고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교회 성숙의 비밀이 그건 것이죠. 우리 코로나 시대의 제자들 교회에 더 중요한 것은 공간보다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라야지 교회가 자라죠. 그죠? 이게 가장 우선인 것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문제는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성숙과 미성숙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우리의 인격과 됨됨이 정도로 성숙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성숙은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영적 파산과 무너짐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열매입니다. 이것까지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가 사실은 좀처럼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진 수준 정도의 신앙과 우리가 가진 수준 정도의 교회를 이루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한심함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문제의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예, 그것이 없이는 결코 선한 열매가 또 회복이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를 스스로 찾고 교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러한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시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님 찾지 않으니까,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예. 바울은 지금 이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가 문제에 휩쓸려 있는 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도우시는 장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들이 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그들이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느끼니까 주 예수를 기다려요. 이게 오히려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숙시켜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중에 있는 자들을 잘 기다려줘야만 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도 사용하지 않는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나를 평가하는 위험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주님은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을 오래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이 태어나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시간들도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예, 똥오줌 가리는 것, 기는 것, 손 붙잡고 일어서는 것, 동물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육체의 성장도 그 긴 시간이 걸리고요. 그 작은 변화에도 기다려주고 부모와 가족들은 기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는 그 돕는다는 단어가 그런 말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거든요. 영적 어린아이인 우리들이 그런 말을 배울 때 자꾸 넘어지고
이게 정말 수십 분, 수백 분을 반복하죠. 업앤다운이 우리가. 근데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조금 나아지고 조금 변화되면 박수 치면서 기다려주시는 그런 말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공사 중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때에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져요. 내가 세운 기준으로 나를 닥달하기 시작하면요. 좋은 점을 못 보잖아요. 항상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만 보면서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것,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무기, 날카로운 이게 가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축 채워지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요, 내가 무너지고 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비난 많이 받은 사람 있을까요? 바울처럼 비난 많이 받은 사람 있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사랑으로 이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체성과 은혜를 가졌고 새로운 시각이 그들에게 열렸기 때문에요. 사랑 우리 제자들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말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서 잘 분별하고 정말 나의 연약함들을 인정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사단의 참소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잘 보호하며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선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시선을 내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돌리게 되어질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문제에 둘러싸인 인생이 아니라 은혜에 둘러싸인 인생으로 점점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